사인이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볼륨을 좀 약간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경주시민교회 목사님이 내일 오신다 그래가지고 내일 하는 설교를 갖다가 오늘로 땡겼는데 왜냐면 저 교회 가서 한 설교거든요. 저 교회 가서 한 설교를 해가지고 내일 한 설교를 오늘 땡겼는데 저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와서 계시네. 뭐 사인이 좀 잘 안 맞았어요. 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오늘 좀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 채워지지를 않는 면이 있었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볼 때 제가 그걸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채워지지 않던 부분들이 좀 채워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오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아니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로 축복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로 명령하노니 아버지와 성도들의 가정가정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경제적인 복이 임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형통케 될지어다. 가난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부욕케 될지어다. 창백케 될지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치게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분별에 관한 계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도 계시라는 말이 붙었어요. 영분별에 관한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이 붙었는데 요즘 사람들을 보려면 계시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많죠. 계시하게 되면 무슨 이단자나 신비주의자쯤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두 가지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지혜가 오게 되어 있고 하나는 계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만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지혜가 오고요. 또한 성령께서 임하시면 계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라는 말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좀 됐습니다. 좀 됐는데 교회 몇몇 집사님이 대구에를 왔다 갔어요. 대구에 저쪽으로 가면 그 영혼의 샘 영성훈련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의 샘 영성훈련원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다. 원장이 너무너무 좋다. 극찬을 하면서요. 또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도, 다른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도 제가 그분에 관해서 아주 소문을 들었는데 베니인 같다 그래요. 베니인처럼 찬양하면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또 입신을 밥 먹듯이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었는지 정확하게 안 돼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신영균 목사님이 이분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체육관을 얻어서 체육관 집회를 하자. 체육관 집회를 하자. 그렇게 제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대단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몇 분을 데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나도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가서 좋은 것이 확인이 되면 참석하게 해가지고 기도도 받고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나 주의 깊게 보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을 텐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내가 올 것이 아니구나.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낼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내 기호와 성격에는 맞지 않지만 또 뭔가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속단해서 성령을 해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주 집회를 참석해서 앞에서 강사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했어요. 좀 이상한 짓거리도 있었는데 강사가 하라는 대로 이제 전부 따라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 같이 간 사람들을 보니까는 같이 간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분별을 함께 데려간 제 동생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네가 볼 때는 어떠냐? 그랬더니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아니더래요.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아닌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곳에는 나의 임재가 없다. 이곳에서 나의 영광이 떠났다. 이 사람들은 이가봇 사람들이다.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가봇 사람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역한 술 냄새가 나고 또 썩는 냄새가 나더래요. 그 다음에 원장하고 찬양사역자 두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했거든요.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가지고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뭐가 보이냐 그러면 구더기예요. 구더기인데 살찐 구더기예요. 살찐 구더기. 사람만한 구더기예요. 사람 크기만한 살찐 구더기가 세 마리가 서가지고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그러면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목이 잘린 배 따놓고 목이 잘린 고깃덩어리 있잖아요. 그 고깃덩어리 세 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앞만 봐도 여기는 아니다. 또 위에서 이렇게 빛이 내려오는데 강력한 빛이 내려오는데 그 빛이 평소의 환상 속에서 봤던 그런 빛이 아니고 뭔가를 감추고 있는 빛, 뭔가를 속이고 있는 빛, 그런 빛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애매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도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다과상을 차려놓고 그 다음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제 막 부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키지 않는 데 가서 앉았어요. 내키지 않는 데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원장님하고 몇 마디 말을 주고받는데 그분하고 말을 주고받는데 성령께서 제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가만히 봐라. 내가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서 내 모습이 보이느냐. 그 안에서 내 모습이 보이느냐.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잘 들어봐라. 그 안에 나의 음성이 담겨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모습이 그 속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을 닮은 구석이 없어요. 주님을 닮은 인격이 전혀 배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다과를 들면서 말하는 그 말소리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말할 때
주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가 열심히 굉장한 간증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소리 속에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가짜구나. 그렇게 유명하다 그러더니 가짜구나.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같이 간 사람 중에 예언 행사도 강하고 신의 은사도 강한 어떤 목회자가 같이 갔어요. 어떤 목회자가 같이 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분 사역하는 걸 보고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부흥회를 해달라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같이 간 사람들을 보니까는 완전히 은혜를 받고 다 빠져 있어요. 나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 원장님이라는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대구의 큰 교회들은 다 섰더라고요. 대구의 웬만큼 큰 교회들은 뭐 학생의 예배를 인도하러 갔던 청년의 예배를 인도하러 갔던 뭐 큰 교회들을 쭉 나열하면서 보니까는 대구의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섰더라고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영분별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이 시대가 영분별이 없는가? 얼마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얼마나 이 시대가 영분별이 없는가? 그러면 얼마나 영분별이 필요한가? 그것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꿈도 증가가 되고 환상이 증가가 되고 예언도 증가가 되고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이 풀려나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적들도 나타날 거예요. 새로운 기적들도 나타날 것이고 또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는 것도 더 이상 이상하게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날 것인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영분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요. 영분별이 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꿈도 꿔야 되고 환상도 봐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은사도 받아야 되고 기적도 체험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분별이 반드시 받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영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영분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준 것 지금까지 가르쳐준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이상으로 영분별이 더 전개가 돼야 되는데 저도 영분별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 이상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분별에 관해서 가르쳐준 것 그것들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분별의 잣대는 은사나 표적이나 현상이 아니라 열매다. 여러분 영분별의 잣대는 은사나 표적이나 현상이 아니고 열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분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받는 계시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이사와 기적을 행하는가 그거를 봐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역할 때 얼마나 영적인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나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그걸 봐라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반대의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는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만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어요. 오늘 사도기에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는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가 정확하다. 쪽집 깬 무당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아주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막 성령의 권능으로 넘어지고 거룩한 웃음을 터뜨리고 막 진동을 하고 입신에 들어가고 혹은 뭐 손에 막 금가루가 생기고 무슨 금리가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표적이나 현상이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천하였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때 주목할 것은요, 표적이나 기사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영분별할 때 주목할 것은 어떤 계시적인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열매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언의 연사도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마귀가 신유의 연사도 흉내를 낼 수가 있고, 마귀가 귀신 쫓는 것도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다른 것은 다 흉내낼 수 있는데 마귀가 한 가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지 못합니다. 마귀는 사람을 예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병을 고치게 만들 수도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지만 마귀도 금가루를 만들 수 있어요. 마귀도 금리를 만들 수 있어요. 마귀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웃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게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갖게 만들 수가 없어요. 참된 기쁨을 갖게 만들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오래 참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충성되게 만들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절제하게 만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을 할 때 뭘 통해서 분별해야 되냐면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20절에 보니까는 거짓 선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선지자들을 분별하는데, 우리는 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선지자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 사람이 받은 계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정확한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계시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열매에 대해서만 언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분별하는 잣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예언이 정확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계시가 대단하고 예언이 정하면 거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분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이 대단한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압도가 돼버려요. 현상들이 요란하게 나타나면 거기에 압도가 돼버려가지고 분별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이것은 영분별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세요. 오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보고 미혹되어서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미혹되어서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미혹되어서 쫓아갑니다. 왜 미혹되느냐?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계시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현상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주님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 아니에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령의 연사를 사모하라 그랬기 때문에 계시도 사모해야 돼요. 기적도 사모해야 됩니다. 또 현상들도 어느 정도는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고 열매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형상을 담고 변화되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은사도 사모하고, 부수적으로 능력도 사모하고, 부수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현상이라면 종교적인 것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흡수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면요 예언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집회, 혹은 표적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집회, 아니면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집회, 이런 집회에 가가지고 예언에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주님이고, 이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주님 닮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사를 통해서, 강사 안에서나 강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중에서 예언에만 관심 갖지 않게 되고, 표적에만 관심 갖지 않게 되고, 선상에만 관심 갖지 않게 되고, 반드시 뭘 살펴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안 맺혀지는가, 먼저는 강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뭐예요?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데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데서 모든 미혹이 풀려나고 모든 미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들에 대해서 경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같은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시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고,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영분별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뭘 원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계시만을 원하면, 신령한 계시나 예언이나 이런 것을 원하게 되면 예언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어요.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능력과 표력과 기적이라 그러면 기적만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고 웃는 것이고 어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라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집회는 무조건 좋은 데인 줄 알고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그 집회 가운데 예언이 있느냐, 표적이 있느냐, 현상이 있느냐, 단순히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가? 내가 그 집회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가 그 집회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분별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언이나 또는 표적이나 현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분별하지 말고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분별을 하라. 열매를 기준해서 분별하라. 그래 여러분 진정한 영분별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에 겸손이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 영분별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할 때 은사한 표적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영혼의 샘에 가기 전에 원장님이 사랑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들로. 사랑이 충만하다. 그래서 가보기 전에는 좋은 감정을 가졌어요. 역사만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시나 기적만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랑이 충만하다는데 뭐 말해서 뭐 하겠어. 사랑이 충만하다는데. 그래서 제가 좋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아니었어요.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은사나 기적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영분별을 한다 그러면서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헬라어 원어에 그러면 사랑이 한 가지가 아니죠. 사랑이 몇 가지가 나오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스톨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우정 같은 것도 있고요. 또 필란드로피아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혼돈하기 쉬운데 그건 뭐냐 그러면 구제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선적인 사랑, 가난한 자들을 돕고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 필란드로피아의 사랑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열매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랬죠. 이 사랑은 뭘 말하냐면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곳에 가더라도 필레오의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깊은 우정과 친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 가더라도 불신자들도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잖아요. 불신자들도 구제하는 사람들은 구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에 가더라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에게 국리를 베풀고 뭐 나누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패거리의식, 그들 가운데 있는 동료의식, 그래서 동료가 동료에 대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가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걸 사랑으로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뭘 혼돈하냐 그러면 그들이 가난한 자를 구제한단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뭘 나눠준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곳에 사랑이 충만하다. 이곳에 계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에 사랑이 충만하니까는 이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문을 열어버린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면서도 여기 말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없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 속에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나 계시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영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열매를 봐야 되는데 가끔은 해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가 아닌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체에 갔는데 어떤 집회에 갔는데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지 아닌지 다른 사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인지 아닌지 분별함으로써 제대로 영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는 4절이나 7절에 보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영분별하게 되면 자꾸 어려운 걸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영분별의 시금석이에요. 이것이 영분별의 시금석이에요. 계시가 있어도 이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도 이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현상이 있어도 이 특징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영분별의 시금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영분별의 중요한 시금석들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혈기입니다. 혈기. 바울은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영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온 예언사역팀이 뒤에 있다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도 화낼 때 많은데 그만큼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악령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혈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혈기를 통해서 영분별해야 돼요. 혈기를 부리는가 온유한가 이걸 통해서 영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분별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투기예요. 바울은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투기하는가 투기하지 않는가 이걸 통해서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죽이려고 그러셨죠?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시기심이 가득해서.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정말로 내 왕국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 이것까지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능력을 줘야 되는데 나를 줘야 되고 나를 통해서 꼭 나타나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나누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것이 오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그것이 오면 시기심이 가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투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기심으로 분별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랑이에요.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보내면서 우리 중보기도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내가 아주 기억력이 엉망이에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눠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달아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시험해 본답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게 뭐라냐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가 예수님만을 높이는가 그거를 주님이 시험해 본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가 예수님을 높인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서는 아닌데요. 그 얘기를 들어서는 아닌데 요즘에 제가 제자스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이 집회를 오기 위해서 이제 원고들을 목사님은 뭐 부계를 많이 가니까 그 자주 한 설교들이 있어서 그냥 술술 나오는지 몰라도 나는요 이 부흥에 이렇게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여기 와서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왜냐 그러면 그 여러 편의 설교를 이 숙지를 해야 돼요. 그 여러 편의 설교를 다른 그 숙지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도 몇 번씩 읽어도 이게 다 안 들어와요. 설교하기 전에도 몇 번씩 읽어야 되고 고생을 참 많이 해요. 자주 안 나가니까. 기계도 자주 안 쓰니까 녹이 쓸어가지고. 제가 원고를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전에는 몰랐는데 원고에 보니까는 나를 드러내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말을 한 것은 아닌데 원고를 쓸 때는 거기에 내가 돋보이는 간증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든지 무슨 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계시를 받은 거라든지 어떤 내가 돋보이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오기 전에 보니까 그게 다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이런 거 안 하고도 설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안 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요 올 때 전부 가로를 쳤어요. 올 때 전부 가로를 쳐가지고 그거를 뺐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많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느냐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이것이 영분별의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영혼의 샘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는 이 양반이 설교를 하는데 몇 시간을 하는데요. 나중에 다과상 앞에서도 그래요. 계속 자기 자랑이에요. 계속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지 간증이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통해서 영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은사를 나타낼 때 그 은사에 압도되지 말고 그 속에 열매가 있는가 사랑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사랑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겸손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겸손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겸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신앙 성숙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나겠지만 그가 가진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거기에 겸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있는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직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겸손이 있으면 우리 속에 교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마귀도 지혜도 있었고요 은사도 있었고요
천국에서의 놀라운 어떤 직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만했을 때 타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통해서 영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랬어요. 성령님은 신사예요. 성령님은 신사입니다. 영이 어느 사람에게 임하면 영의 특성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임하게 되면 귀신의 특성이 전달이 돼요. 혈기 귀신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성격이 더러워지죠. 음란 귀신이 들어가면 음란해집니다. 그죠? 미움 귀신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영의 특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고요? 신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고 신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말 성령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단순히 성령의 은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신사가 됩니다. 신사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점쟁이들은 악령이 임했으니까 반말하는 게 맞아요. 점쟁이나 무당들은 악령이 임했으니까 반말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 이제 점쟁이들은 영분별을 거꾸로 해야 돼요. 존댓말 쓰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반말하는 게 맞고 점쟁이나 무당들은 욕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TV에서도 점집에는 안 가봤지만 TV에서도 옛날에 뭐 저만한 사람이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데 보니까는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나 적은 사람이 오나 뭐 2년 뭐 전원 뭐 어쩌고 이러고 막 그러더라. 그죠? 저 점쟁이들이 점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하잖아요. 무례히 행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반말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반말을 한다든지 성령 받은 사람이 욕을 한다든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 장난감도 아닌데 부강사들 중에 뭐 그러면 앞에 불러내가지고요 완전히 장난감처럼 사람을 무한하게 갖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감처럼 막 갖고 노는 사람들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런 일들을 시키는 것은 성령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부강사들을 보려면 강대상에서 반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강대상에서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또 막 성도들을 갖다가 막 장난감 갖고 놀듯이 막 불러내가지고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분별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심각한 것입니다. 한국의 윤규진 목사님 같은 부흥강사도 있지만 한국의 일반적인 부흥강사들 중에서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윤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실 때 보면 막 탄식하시는 문제인데 한국의 부흥강사들 중에서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일반 목회자들 중에서 한 10 중에 5이 천국을 간다 그러면 부흥강사 중에는 10 중에 1명 가기도 힘들어요. 10 중에 1명 가기도 힘들어요. 뭘 보니까 그래요? 강대상에서 욕하는 걸 보니까. 강대상에서 반말하는 걸 보고 욕하는 걸 보고 무례행하고 무례하다는 게 뭐예요? 예절을 안 갖추는 거예요. 도무지 강대상을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가 없어요. 예절을 갖추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인데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영분별의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예요. 저는요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계시가 그곳에 있고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든지 간에 반말하는 강사한테는 집회를 참석 안 합니다. 반말하는 강사 있으면 무조건 난 그 집회는 참석 안 해요. 우리 성도들도 못 가게. 반말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반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불신자들도 욕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은 목사가 그걸 몰라요? 그죠?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것을 성령을 받은 목사가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어떻게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반말을 한 것은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그죠? 부흥 강사들 중에서도 은사 능력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 은사와 능력 때문에 교만이 들어가서 그래요. 은사와 능력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주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교만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하고 영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려면 사랑의 특징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겸손이에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겸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겸손에 대한 말씀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 그거를 알라 그러면 그 사랑에 겸손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겸손이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몇 달 전에 이 상복제일교회 정영미 사모님한테 제가 들은 내용이에요. 정영미 사모님한테 들은 내용인데 이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신을 하게 됐어요. 입신을 했는데 스테반이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게 됐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좌 앞에를 갔습니다. 이 예수님 보좌 앞에 갔는데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누가 서 있어요. 이 예수님이 소개해 주기를 한 사람은 다윗이라 그러고요. 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그래요. 그래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바울인데 사모님이 천국에 가서 다윗을 봤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바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이 왜 놀랐나 그러면 다윗을 봤는데 그리고 바울을 봤는데 이마에도 보니까 겸손, 이마에도 보니까 겸손, 가슴에도 보니까 겸손, 어깨에도 보니까 겸손, 팔에도 보니까 겸손. 마치 이 온몸을 도배를 해놓은 것처럼 글자를 실제로 써있는 것은 아닌데요. 글자를 실제로 써놓은 것은 아닌데 겸손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겸손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하고 바울을 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겸손이더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겸손으로 도배를 했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10사람의 사도보다도 겸손한 자 한 사람을 더 중히 여긴다. 나는 10명의 사도보다도 겸손한 자 한 사람을 더 중히 여긴다.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리고 사도가 되면 뭐 하겠어요? 겸손을 잃어버리고 선지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겸손을 잃어버리고 은사 많이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지 이 땅에서 예언한다고 어깨에 힘줘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한다고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 의시돼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서 큰 교회 목회한다고 어깨에 힘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망을 가지려면 제대로 된 야망을 가지세요. 몇십 년 사는 이 땅에서 좀 의시대가 끝날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될 것인가? 야망을 가지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야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 하지 마라. 섬기는 자가 돼야지. 겸손한 자가 돼야지. 무슨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결을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야망을 가지려면요 제대로 된 야망을 가지세요. 야망을 가지려면 제대로 된 야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겸손하기만 하면 천국에서 무조건 다른 이유와 상관없이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믿습니까?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죠. 거기 은혜는요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는데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의 직분도 은혜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은혜가 뭐라고 나와요?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니 예언하는 자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은사를 쭉 말하고 있어요. 그 은사가 뭐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은혜로 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나 능력도 다 은혜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바울이 나의 낮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왜 자꾸 이렇게 편협하게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나도 지금 처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저도 지금 말씀 전하면서 처음 아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편협하게만 봐요. 바울이 나의 낮은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가 거룩하게 된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계시를 받게 되고 있습니까? 그가 입신하게 되고 그가 병자를 고치게 되고 그가 귀신을 내어 쫓게 되고 그가 여러분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담력,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남기지 않고 죽기를 불사하는 그런 마음,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볼 때 열등감을 느껴요. 바울을 읽을 때 주제에 맞지 않게 또 열등감까지 열등감을 느끼는데 바울에 대해서 뭐 위대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서 열등감을 느껴요. 하나는 바울이 가장 성숙했을 때 내가 죄인 중에 대개수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겸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제일 심각한 열등감. 물론 능력에 대해서 근데 그건 비교 별로 안 해요. 워낙 비교가 안 되니까. 뭐 지혜나 능력이라는 것이지만 아무튼 관심사항은 그게 아니니까 바울에 대해서 제가 제일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바울의 겸손입니다. 바울의 겸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바울에게 어떤 계시가 임했길래 바울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능력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합당한 사역을 하면서 자기를 죄인 중에 대개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 계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낮춘다고 낮춰지나요? 그런 계시가 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분야든지 계시가 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냐 그러면요, 지식만 하고 계시가 안 와서 그래요. 지식이 와가지고 이해는 됐는데 계시가 와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실체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되기를 원하면 계시가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나중에 핍박들도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순교를 정말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진짜 순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순교에 대한 계시가 와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 이상한 말 같은데 진짜입니다. 순교는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릭조인의 책에 보더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부흥도 크게 일어나지만은요, 순교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순교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인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교에 관한 계시를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순교에 관한 진정한 계시가 임하면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식하고 계시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지식은 머리를 움직이는데 마음을 못 움직여요. 그러나 계시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계시는 영을 자극하고 영을 깨워요. 영을 활동하게 만들어요. 계시는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계시를 많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 계시가 어느 때 온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온다. 계시도 은혜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계시도 은혜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신만 은혜가 아니라 계시도 은혜고 능력도 은혜고 영적 권위나 권세도 은혜고 영적인 직분도 은혜고 열심도 은혜고. 또 제가 바울에게 열등감 느끼는 거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이게 너무 참 열등감을 느끼는 것인데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내 권력과 친척 그 동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런 추천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론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줬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이 얘기를 딱 읽으면은요, 맥이 쭉 풀려요. 맥이 쭉 풀리고, 도대체 바울 속에는 어떤 사람, 이게 사람이냐, 괴물이냐, 바울 속에는 어떤 사랑이 주어졌길래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냐? 여러분, 큰 자가 개인이 큰 자가 아니에요. 큰 자가 개인이 큰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설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예언의 한 사진 받고 큰 자인 줄 알고 보고 계십니다. 신의 한 사진 받고 큰 자인 줄 알고 보고 계십니다. 무슨 이런저런 은사나 능력 받고 큰 자인 줄 알고 보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희한하게도요, 성경에서 아무도 그런 고백을 안 했는데 두 사람만 희한한 고백을 했어요.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멸하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게만 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가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버림받아 지옥에 간다 원하는 바로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는지, 그런 소원을 가질 수가 있었는지 제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요즘에 희망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희망이 생기냐면 그게 은혜구나. 난 그걸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전에는 전혀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한 번씩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제넘게 하나님,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바울의 위대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위대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이 그 영혼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그럼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고 별 볼일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자기를 이렇게 낮춘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겸손하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믿습니까? 겸손하면 지혜가 은혜로 주어지고, 겸손하면 계시의 영들이 막 은혜로 주어지고, 겸손하면 믿음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막 은혜로 주어지고, 겸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열심도요, 하나님의 열심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여러분, 열심을 내는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천국과 상관없어요. 목회자들도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자기 열심히 가면 세상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점이 뭐 있어요? 목회도 열심히 하면은요, 큰 교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큰 교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세요. 단순히 일을 보고 있는 게 중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뭔데요? 하나님의 열심은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근데 그게 뭔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가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 열심은 사랑에서 나오는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심에서 나오는 열심, 야망에서 나오는 열심, 이거는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이런 열심으로 일을 한 것은요, 하나라에 연락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열심히 돈 번 사람들 많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천국에서 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 많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메달 딴 사람들 많아요. 천국에서 상 줍니까? 상 없어요. 세상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되고 석학이 된 사람들 많아요. 천국 가면 상 주는지 아세요? 상이 없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것도 전 또 열등의식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변함없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감정적인 열심이 아니고
분위기 타는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는. 누굴 위해서 열심을 내요? 너희를 위해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열심은요, 진짜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열심을 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세요. 이게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자로 원하는 바로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참 멋있는 고백이다. 모세 이후에 이게 몇천 년 만에 이루어진 고백이다. 사람들이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이러면 바울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갖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러분 겸손한 자만 만들어져요. 설교자가 암만 설교해보세요.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는데 그 설교로 그 사람을 만질 수 있는가? 못 만집니다. 네? 못 만집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와도요, 겸손한 자를 만지는 거지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못 만져요.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 와도요, 겸손한 자를 만지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한 자를 못 만집니다. 믿습니까? 겸손한 자를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하라. 때가 되는 내를 높이시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한 자만 하나님이 만져요. 겸손한 자 하나님이 만집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리고 그가 말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태국에서 제가 영혼의 셈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완전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이 사람에게서 나의 모습이 보이느냐? 이 사람에게서 나의 모습이 보이느냐? 그 다음에 그가 말할 때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제가 원장님을 봤더니 주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여자분이었는데 술집 잡부의 모습이에요. 술집 잡부의 모습. 주님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거기서 그 목소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 가지 표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들 속에 주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주님의 형상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 뚜렷한 형상이 있어요. 믿습니까? 더 뚜렷한 형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에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영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이 알아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영이 죽어있으니까 영이 작동을 해서 모르는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영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면 자기 영이 알아요. 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압니다. 믿습니까? 아, 이것이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왜 하나님의 사람의 표식인지 아세요? 왜냐 그러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학문이나 재주나, 예? 다른 거로 다 돼요. 주님의 형상을 갖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의 형상을 못 갖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갖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듣지 않고는
주님의 음성을 못 갖습니다.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사람 말 속에 주님의 음성이 담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뭘 보니까요?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으로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 거풀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믿습니까?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닮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요.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으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더니 그 얼굴이 뭐와 같이 됐어요? 천사의 얼굴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본 자는 주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주 주님을 굉장히 닮으면 외적으로도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우리 자신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요, 주님이세요. 주님 자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교회 와서 뭘 찾으세요? 교회 와서 말씀 찾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것 찾지 말고요. 교회 와서 누구를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주님을 찾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교회 올 때 목적 자체가요,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내 주변에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을 보니까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는데 꼭 강사를 통해서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강사가 집회를 참석하는데 강사가 은혜를 굉장히 끼치면 은혜를 받고요. 주님을 만나고요. 강사가 은혜를 굉장히 끼치지 못하면 은혜 못 받고. 근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집회에 참석할 때요, 주님을 바라보고 옵니다. 그러면 강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죠. 다이렉트. 아이, 참 놀랍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도 그래요. 나도 가서 이번엔 강사가 영 신통치 않아가지고 은혜가 안 돼. 이건 이제 앞으로 내가 이런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내가 이런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여기 와서 이 집회를 해보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제 내가 절대로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내가 이제 강사들을 탐론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제 파악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회개도 하고 정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참석해보면 강사가 은혜를 못 끼치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요, 그 입신에 자주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모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요, 강사가 죽을 써도 은혜를 받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채워져 버려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줬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교회 올 때 누구를 만나러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나가지고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까지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의 음성이 내게 담기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 때 주님의 음성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를 보세요.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경우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3절에 보니까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여기 나는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일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모세의 말이요, 심령들에게 있어서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이슬과도 같았었어요. 믿습니까? 그럼 모세의 말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주님을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는 것도 깊이가 틀려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선명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사실 부끄러워요. 나는 요새 설교를 하면 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자아 비판하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설교를 한다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앞에 굉장히 사실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같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 말 속에 주님의 음성이 담깁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들으면은 듣고 싶대요. 설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어떤 목사님의 강대성의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듣고 싶대요. 그거 들으면 좋고 그게 끌린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강대성의 설교를 하면 그냥 이유도 없이 듣기가 싫대요. 이유도 없이 그 목사님이 싫고 이유도 없이 그 설교가 듣기가 싫대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갖고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못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엉터리 양들은요, 웃기기만 하면 따릅니다. 엉터리 양들은 오늘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모 목사님처럼 무슨 이렇게 뭐라 그래요, 재담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할 때, 그죠? 그렇게만 해도 다 따라요.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양들은요, 설교 웃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저는 웃기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 바보지 웃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양들은 웃기든 안 웃기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웃길 수도 있고 안 웃길 수도 있지만 이 설교에 주님의 음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캐치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양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학설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목사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그 음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허기져서 가요. 많은 봉사들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들을 때는 너무나 재미있었는데 듣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 웃을 때는 배꼽이 어디 갔나 찾을 정도로 열심히 웃었는데 나중에 설교가 끝나니까 허전하다. 이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양식이 아니에요. 밥을 먹었는데 허전하다니 말이 됩니까? 떡을 먹었는데 허전하다니 말이 돼요? 겨를 먹인 거예요.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겨를 먹인 거예요.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거기서 밀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그게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에 밀은 뭘 말하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계시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깜짝 놀랄지 몰라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성경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은 뭐예요? 뭐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꿈을 꾸든지 환상을 보든지 계시를 받든지 음성을 듣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언합니다. 예언을 쭉 하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언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은 예언도 영의 양식이에요. 예언도 영의 양식입니다.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고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도 영의 양식인데 여기서 여러분 뭘 말하냐 그러면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기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나님께 받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그걸 갖다 레마라고 부르죠. 바로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레마의 말씀들이 사람들의 심령에 가서 영혼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성경 공부하면서 로고스만 집어먹으면요 머리는 아니까 뭐가 든든해지는데 영이 허전해서 배가 고프니까 말씀대로 살 힘이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이해가 갔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입의 말씀, 성령께 주시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배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배가 채워져요. 그러면 영속이 든든해져요.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죠. 그 말씀들은요 사람들에게 힘을 줘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사랑하게 될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게 될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밥 먹어야 밥 먹은 힘으로 하루 동안 활동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영에 반드시 뭘 먹여줘야 되냐 그러면 이 레마의 말씀을 먹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들을 먹여줘요. 그래야 영이 힘을 얻어요. 그래야 영이 소성합니다. 그래야 영이 자랍니다. 그래야 영이 자라고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담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 열심히 본다고 주님의 음성이 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내 속에 담기려면 주님의 음성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될 때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조금 들으면요 희미한 주님의 음성이 담깁니다.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면 많은 주님의 음성이 담깁니다.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깊은 주님의 음성이 권위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사람의 말이나 설교 속에 권위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권위 있는 주님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신학교 나온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순히 목회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환상으로 못 봤다 할지라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양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랬어요. 양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어찌하든지 간에 무릎 꿇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만나든 집회를 통해서 만나든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사람을 통해서 만나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꾸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다른 걸 보지 말고 자꾸 주의 영광을 봐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책이 있고요. 주님의 음성이 안 담겨져 있는 책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는 기준입니다. 저는 정보를 위해서는 책을 잘 안 읽어요. 정보라는 거는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서 뭐해요? 가뜩이나 겁만 좀 드시면 안 돼. 그거 다 알아서 뭐 하겠어요? 정보라는 건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책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이 책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음성이 있는가? 어느 정도 분명한 음성이 있는가? 어느 정도 중요한 음성이 있는가? 이게 제가 책을 선별해서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책을 권하는 척도예요. 여러분,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많은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흥회 때도요, 아무 부흥회나 막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부흥회를 앞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회자에게 주님의 모습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참석해야 돼요. 예언만 보고 쫓아가지 말고, 기적만 쫓아가지 말고, 어떤 다른 것만 쫓아가지 말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집회를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종들에게도 필수적이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을 가 그러면요, 주님의 모습이 그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들이 따릅니다. 양들은 무조건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따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주일학교 반사, 학생의 교사, 청년의 교사 하려고 그러면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음성인지를 아시겠죠? 주님의 모습이 그 안에 보여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려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위대한 종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이 한눈에 딱 봐도 벌써 이제 위대한 종이 아닌 게더 받고 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위대한 종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위대한 설교자예요. 믿습니까? 뭐 새로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걸 말하거나 또 성경을 잘 해석하거나 그거 할 나라에서는 별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는데 한 교회에도요, 그들이 궁금해하는 성경의 해석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이해하세요? 성경 해석을 말해준 적이 없어요. 너희들 요한계시록이 그 책 자체가 요한계시록이죠. 너희들은 바울의 어느 글이 궁금하지? 그 뜻은 사실 이런 뜻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예정은 사실 이런 것이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나 없나? 사실은 이런 뜻이다. 몇 장 몇 절은 이런 뜻이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냥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주어지는 직접적인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직접적인 말씀. 성경 공부를 자기를 향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지 마세요. 자기를 향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래야 변화가 돼요. 예.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나 사역의 크기나 외양만큼 사랑과 겸손이 계속 빛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마지막으로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은사나 사역의 크기나 외양만큼 사랑과 겸손이 계속 빛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요, 머리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그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으면 정상이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도 이제 크고 난 다음에 눈이 있네, 정상이네, 손가락이 있네, 정상. 그게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수준의 손을 갖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초등학생이 되면 초등학생 정도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있으니까 정상이다, 이게 아니라 중학생 정도의 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중학생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학생 정도의 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학생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사랑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겸손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은사는 엄청난데 사랑은 요만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은사는 이만한데 사랑은 요만해. 이 사람의 은사는 이만한데 겸손은 요만해. 이 사람의 능력은 이만한데 사랑은 요만해. 이 사람의 능력은 이만한데 겸손은 이만해요. 여기 가짜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영혼의 지도를 맡기면 안 돼요. 이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흥에 이렇게 참석할 때 분별을 잘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한 사람이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실제로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실제로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면 뒤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냈으리라. 어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전진하는 것을 중단하면 잘못됩니다. 겸손이 성장이 중단되면 안 돼요. 겸손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겸손이 성장이 중단되면 안 돼요. 사랑이 성장이 중단되면 안 돼요. 이제 잘 보세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정체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큰 겸손을 가지고 있어요. 정체가 되어 있어요. 작은 겸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교만한 모습도 많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랑하는 것도 막 나타나는데 근데 이 겸손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있습니까? 이 방향성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의 현재 상태 말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이 있나 없나? 무조건 겸손이 있나 없나? 무조건 주님의 형상이 있나 없나? 무조건 주님의 음성이 있나 없나? 이거 보면은요 진짜도 다 가짜로 보여요. 진짜로 다 가짜로 보여요. 그리고 이걸 분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한 겸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작은 사랑과 작은 겸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만족보다 위험한 것이 없어요. 만족은 쉽게 자만이 됩니다. 자만은 쉽게 교만이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던 사랑이 서서히 말라져갑니다. 그 가지고 있던 겸손도 서서히 말라져갑니다. 그 가지고 있던 은혜가 점점 말라져갑니다. 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만하는 거, 만족하는 거, 이것보다도 무서운 건 없어요. 우리가 자기 부족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느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처음 시간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겸손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거룩의 부족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랑의 부족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혜의 부족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능력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이게 다 은혜로 오는 겁니까? 믿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족해도 바른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부족해도 바른 사람이고요. 암만 은사가 많이 왔어도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거, 이건 벌써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빨간 불이 켜진 거예요. 암만 능력이 오고 암만 은사가 오고 암만 사역이 커졌어도 자만하기 시작하는 거, 자족하기 시작하는 거, 정체되기 시작하고 머물기 시작하는 거, 이거는 썩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사회의 바닷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썩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먹은 만나는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겸손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를 뒤축에 둘 수는 없어요, 사실은. 날마다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돼요. 9가지 은사가 왔어도 겸손하고, 9가지 은사가 왔어도 사모하고, 9가지 은사가 왔어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고요. 이것이 바르게 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서 제가 그 집회를, 그 단체를 모임에 갔다가
차를 운전하고 울산으로 가는데요. 이 운전대를 갖고 울산에 갔는데 이게 지금 이 내용들이 이거 차 안에서 내가 한 내용들이에요. 차 안에서 옆에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들을 지금 설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설교하면서 계시라 그러지 자꾸? 그리고 운전하면서 울산으로 내려갈 때 주님께서 내게 계시로 부어준 말씀이 있었어요. 영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시간에서 내려갈 때 영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시적으로 부어준 말씀을 제가 집에 가서 다시 메모를 하고 설교한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제가 운전하면서 내려가는데요. 다 주의 은혜죠. 허탈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운전하는데 임하는데요.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계시를 막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명하게, 그렇게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요. 그때 임했던 내용들이 이 내용들인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입니다. 왜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을 내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때는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어요.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붙잡아주면 설명할 수 있고 성령이 안 붙잡아주면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궁금했냐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이 궁금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칩니다. 머리로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가요. 목사가 된 지도 제법 됐는데요. 제가 머리가 술술 없어지는데도 젊어 보이나 봐요. 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30대인 줄 알아요. 왜? 어떤 사람은 아직도 30대, 어떤 사람은 가끔 눈 나쁜 사람은 결혼했냐고 물어봐요. 가끔 눈 나쁜 사람은 결혼했냐고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내가 30대인 줄 아는데 제가 42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2살인데 어디 가든지 좀 놀라운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눈 나쁜 사람들이 좀 있나. 아니면 제가 약간 젊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얘기해야 되나? 이 목사가 안수받은 지도 제법 됐는데요. 뭐 오래된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됐는데 그런데요.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지 어떻게 내 자식을 대신 죽게 내버려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나? 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같은 사람끼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강아지가 아픈데 강아지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들을 보내셨다. 이게 사실이니까는 나는 믿지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해 못해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그 분량으로 들어와야 이게 이해가 가요. 그렇잖아요. 이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길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요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처럼 높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말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될 것이다.
나는 이 약속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상상도 하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도대체 어떤 얘기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게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지? 궁금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해 전부터 궁금했어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그날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날 내려가고 있는데 차 안에서 영분별에 대한 계시들이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오는 대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말씀을 부어주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이 계시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뚜렷하게 느껴져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문장까지도 정확하게 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계시들이 막 강권적으로 부어지는데요. 나 막 그런 게 받으면서도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인 거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다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궁금해했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내가 궁금해했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게 설명을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는 것에 비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나 높이나 깊이나 길이를 깨닫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속에 충만케 됩니다. 있습니까? 이거 성경에 나온 그대로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이나 겸손이나 온유나 이런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덕목의 총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겸손하시지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총체성을 규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룬다 그랬어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왔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댐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고 묘사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어떤 계명들을 준수하는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로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율법의 강령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규례가 아니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나 깊이나 길이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흠모하게 되고 그 사랑을 얻도록 기도하게 되고 그만큼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주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점점 그 성품이나 마음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넓이가 있어요. 믿습니까? 깊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어요.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넓이의 끝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의 끝은 어딜까요?
무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무한하냐면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영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주도 그분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넓이에요. 이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나 이 길이나 깊이도 무한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한히 영원히 깨닫고 나가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영원히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임하고 또 임해야 돼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특징 지어진 이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주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만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에도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에도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있어요. 정직에도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있어요. 온유에도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기에 길에서 충만케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예정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행로가 끝이었기 때문에 끝없는 성장을 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만큼 겸손했으면 됐다,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다, 이만큼 거룩했으면 됐다, 목에 심줄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끝이었기 때문에 끝없이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기 위해서, 더 거룩하기 위해서, 더 온유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다른 박질이에요. 내가 주의 일하고 있다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다른 박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는 다 요약하고요, 제가 이거를 하나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저에게 영분별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냐 그러면, 사역이 무한대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사역이 무한대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지혜도 무한대의 지혜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능력도 무한대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 뭐냐 그러면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을 전에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내가 영광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이 영광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내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만 그 안에서 살아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나는 주의 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 속에 야망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 내가 주의 일 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도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교회가 자기 왕국이 되기 쉬워요.
교회가 자기 왕국이 되고 이래서 자기 왕국을 키워나가고 꿈꾸기가 쉽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 되면 그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 일이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은사가 그냥 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믿습니까? 40일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정말로 내가 말로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중심이 돼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높아짐이 나의 높아짐이 되고 나를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더라도 믿습니까? 진짜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때 진짜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진짜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때가 되게 되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일에 은사가 필요해요. 누가 조달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조달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몇 가지 은사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조달합니다. 주님 일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조달하겠어요? 주님이 합니다. 주님 일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조달하겠어요? 주님이 합니다. 믿습니까? 주님 일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가 조달하겠어요? 주님이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합니다. 이거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요, 저희가 강한용사훈련학교를 울산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주님의 분명한 계시와 응답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일인데 그걸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8사람이 각자 다른 열흘을 8사람이 뭐 입신해서 주님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옆에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살아나는 응답들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옆에 땅이요, 평수는 작은데 돈이 3억 6천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뭐 그 땅을 살 적에는 그런 재정적인 건 없어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빚도 있고 그런데 그걸 살 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헌금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성에 사는 어떤 할머니는 환상 속에서 보기를 외국 목사님, 남자 목사님하고 여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땅에서 이렇게 아파트 층수를 세듯이 이렇게 층수를 세더래요. 건물에 층수를 세고 자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재는데 100이라고 치수를 재서 쓰고 그 다음에 작은 글자로 10이라고 쓰더래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땅이 몇 평인지를 몰라요. 그게 110평이거든요. 그 땅이 110평인데 그러면서 그런 거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입신했을 때인가 기도했을 때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가방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딸이 돈을 갖다가 가방에다가 건물 지을 때 시멘트 이렇게 쌓는 거 있잖아요. 모래 쌓는 거. 그것처럼 그 터에다가 돈을 쌓는 거. 계속 갖다가 부어서 쌓는 거. 계속 갖다가 부어서 쌓아놓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수표를 끊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이렇게 끊어주시는데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실제로 환상이 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 왜 그래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야망을 위한 일도 아니고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했어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이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님이 공급하고 능력도 주님이 공급하고 사람도 주님이 공급하고 재정도 주님이 공급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한대에서 필요한 대로 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은사가 그냥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재정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러면 무한대의 사역. 믿습니까? 돈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안만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필요한 것만 쓰잖아요. 필요한 돈을 아무 저촉 없이 쓸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필요한 능력을 아무 걸리는 거 없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필요한 지혜나 필요한 사람을 아무 제자가 없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나를 버림으로써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가진 돈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높아지고자 하는 걸 버리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때 이런 무한대의 사역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했어요. 이런 무한대의 사역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 나냐면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 다음에 납니다. 에베소 3장 16절 17절 다음에 보면 18절에서 21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자아가 죽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보니까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여러분 구하는 대로 줄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할 대로 줄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기름부음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사람이든 재정이든 믿습니까? 돈 문손길이든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돼요. 뭘 쫓아가야 돼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쫓아가야 돼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쫓아가야 되고 여러분 주님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만 쫓아가게 돼서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이 사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죽는 만큼 지혜가 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자아가 죽는 만큼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돕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을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만큼 재정이 올 것입니다. 필요한 재정이 올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에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요 말씀의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라 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되셨어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마쳤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가서 왕이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가 됐어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됐어요.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가 됐어요. 왕 노릇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이런 계시들과 또 다른 계시들을 저에게 부어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 상태로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다 이룬 것이다. 일을 한 것 가지고는 다 이룬 것이 아니에요. 목회를 한 거, 전도한 거,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거, 주님을 위해서요. 자기 은사대로 자기 사명 따라서 열심히 일한 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그것은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고 완전히 자기를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복했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죠? 자기를 버린 사람이니까 민족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지라도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자기를 버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자기 왕국을 위해 사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벗어나서 여러분 이 무한대의 사역으로 들어갔으기를 바랍니다. 무한대의 사역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1000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1000억이 들어갈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면 1000억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그릇과 사명,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하다면 1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조가 필요하다면 1조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9가지 은사가 필요하다면 9가지 은사가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주어질 거고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죽은 자를 100명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면 100명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죽은 자를 1000명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필요하다면 1000명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한대의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내 욕심대로 은사나 지혜나 부여나 무한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있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성취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상태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구하면 주어지고 생각만 해도 주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하면 주어지고 생각만 하면 주어지고 이렇게 자기가 죽은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런 이타적인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믿습니까? 이타적인 이런 존재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명 따라 부어주시는 무한대의 지혜와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제한 없이 보내주시는 돕는 사람들과 제한 없이 보내주시는 그 재물과 있습니까? 부여와 이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다 이루어지고 살다가 죽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서 왕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서 바울 곁에 앉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서 오늘 오전에 잠깐 언급한 안젤로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를 세운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자리는요 세계적인 예언자나 세계적인 능력이나 기적을 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 자리는요 수백억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린 자리가 아니고요. 이 자리는요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자기로 여길 수 있을 정도 있습니까? 철저하게 주님 될 정도로 자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깨달아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돼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부르심이 평신도든지 그 부르심이 구역장이든지 찬양팀이든지 그 부르심이 그저 몇백 명 목회하는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자기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한 사람, 2단계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성취한 사람, 그 사람은 모두 그 자리로 갑니다. 은사 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나 능력의 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있습니까? 받은 축복의 크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단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자기의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가는 자,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부르심대로 온전히 그 일을 성취하고 가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분별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악령에서 온 것이냐 성령에서 온 것이냐, 이게 제 1단계의 영분별입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온 것은 당연히 배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이 성령께로부터 온 것일지라도 이 사람의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영분별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온 것인데 이 사람의 사역, 발람도 성령으로 예언했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죠? 사울도 성령으로 예언했는데 버림받은 자였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는 것을 주셨는데 잘못된 자였어요. 선지자는 따르고 귀신 쫓고 많은 권세라는 사람도 은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에게 온 은사가 아니고 성령에게 온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있습니까? 요걸 분별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영분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의 영분별은요, 세 번째 단계의 영분별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최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최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허용된 뜻을 살고 있는, 하나님이 부르는 최선의 길은 뭐예요? 천국의 왕이 되라. 있습니까? 천국의 왕이 되라. 천국의 왕자로 올라오더라. 천국에서 나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가 다. 이 최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것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게 영분별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 단계적인 분별이죠. 그럼 이 설명은 왜 하냐 그러면 세 번째 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 단계가 아니라서 가짜도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냉혹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손해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제일 걸림돌이 도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입니다. 오늘 제가 이 부흥회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편안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 서는 게 걱정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서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앞에 선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왜 걱정하냐면 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 집회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누구냐 그러면요. 나예요. 나. 이 신흥교회 지금 집회 중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존재는 사탄도 아니에요. 사탄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냥 피하게 됐어요.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니까 버티고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에 진짜 방해가 되는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에 진짜 방해가 되는 것은 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일에 진짜 방해가 되는 것은 나예요. 그래서요,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죽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자기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은사를 구하는 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제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는 정말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얼굴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보면은요, 우리 얼굴을 보면은요, 양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얼굴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요. 우리의 얼굴이 부끄럽고 우리의 목소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설교해야 될 사람이가 옆에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에서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좀 증가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은사는 좀 증가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계속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만큼은 계속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과 온유만큼은 계속 증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영분별은 사람 분별입니다. 사람이 영이에요. 영분별은 사람 분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